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어떤 생각으로 사물을 보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오리로 보입니까? 토끼로 보입니까? 네, 이제 여러분 이제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자, 오리로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오리로 보인다. 주장한다. 둘 중에 하나 주장한다면 나는 오리. 네, 좋아요, 사모님. 자, 나는 토끼. 또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오리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둘 다? 네. 그러면 이거는 자, 코끼리 발이 몇 개일까요? 네? 코끼리 발 세워보세요. 저기 지금 코끼리 발이 몇 개 있는지. 뒤에 코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사님 앞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땡기세요. 예, 땡겨서 보세요. 자, 코끼리 발이 몇 개인 것 같아요? 5개요? 코끼리 발 5개요? 4개요? 아니, 보세요, 몇 개인지. 예. 자, 그러면은, 자, 4개부터, 4개 손들어 보세요. 4개만 보인다. 한 명. 한 8개. 한 8개. 없어요? 한 12개? 예, 그래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발이 지금 뭐 4개이기도 하고 8개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네.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든지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맹인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모상. 코끼리 그 시각장애인 보고 코끼리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고 만진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보는 그 사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자, 그 이제 중국의 고사 성어에 나오는 건데 자, 코끼리를 놓고 맹인 4명에게 이제 한번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완전 벽 같습니다, 벽.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벽입니다요 이랬어요. 아니 뭔가 이게 뭐 쭉 잡혔는데 뱀? 뭐 호수 같기도 하고 이제 코 만진 사람은 호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기둥 같습니다. 기둥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코끼리 그러면 기둥입니다요.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코끼리 그러면은 벽입니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코끼리 그러면 뭔가 길쭉한 호수 같습니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마다 만진 거 이해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끝까지 코끼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벽입니다. 끝까지 난 죽어도 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기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호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호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맹인모상 본 것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 부분만 보고 부분만 만진 것으로 이게 실체인 것처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뭐에 빠져요? 판단의 오류에 빠져요. 해석의 오류에 빠져요. 그죠? 분명히 전체를 볼 때에 숲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부분 본 거 가지고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류와 편견, 오해 여기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정견, 정해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해야 한다. 사물을 잘 보고 잘 해석하는 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잘 보는 거 중요하고 잘 해석하는 거 중요해요. 오류로 잘못 해석해버리면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회성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사회에 살아가는 데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좀 굴절되고 삐뚤어지게 보지 말고 좀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마음과 시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그들이 보는 눈은 여전히 코끼리
맹인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너무 잘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늘의 교인 같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100% 아마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똑똑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직접 알려주고 직접 생활하시면서 모든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더라. 그래서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 무슨 개념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동상이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무엇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우리가 큐티에서 늘 언제나 알겠지만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예, 저거는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고 밑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죠.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세 종류가 되었어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강력하게 어떤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관으로 딱 못 박아지는 것이 BC 한 200년, 300년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굉장히 나라 없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한번 예배 공동체로 잘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침범해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유다를 장악함으로써 굉장히 또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나라 안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한테 빼앗겼듯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안에서는 올바른 왕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헤롯 가문의, 유다 족속은 아니에요. 그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막 왕자들 4명을 그냥 분봉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하고 강력한 그 강한 세금을 거두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못사게 굴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의 어떤 기름 부으신 메시아보다는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분이 와가지고 로마의 어떤 패권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살려주고 이 헤롯 왕의 이 대도하는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할 그런 메시아상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강력한 이 고난의 시절에 자기들로 봐서는 이 엄청난 박해의 시절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런 어떤 그 왕이 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싹 듣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왕의 메시아 상보다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구원자 메시아를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적 상황에서 자꾸 자기들은 어느 쪽으로만 보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찾았는데 곳곳에 한 번씩 이 메시아들이 등장을 해요. 내가 메시아다. 우리 뭐 봉천동에 가면, 신림동 봉천동에 가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신림동 봉천동. 제가 신림동 봉천동에서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곳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 사람 몰이를, 여론 몰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사기꾼 비슷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혁명가 비슷해서 제로땅 같이 막 투사같이 그 나타나긴 했지만 잡혀서 그냥 사형당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네. 우리 또 이번에도 썩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갈릴리 출신인데 출신은 조금 약해.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막 벌떡벌떡 살려내고요. 그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로 막 그냥 사람들 그냥 먹이고 막 바람도 잔잔케 하고 폭풍도 잔잔케 하고 막 이 정도 봤으니까 야, 이 정도면 그냥 말 한마디 쫙 하면 로마 병사는 그냥 한 방에 후 불면 그냥 다 쓰러질 거야. 막 이 정도. 야,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려면 그분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갈릴리 계시면 안 돼. 어디로 와야 되죠? 예루살렘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가시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그 몰려들던 시절이 어떤 시기였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곳에서부터 그 순례객들이 몰려왔는데 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하늘같이 올라온 거죠. 야,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이제 환호하면서 왕의 그 행차를 막 환호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야, 역시 우리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완전히 짠 하고 자리 잡을 줄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이번에는 진짜야. 믿을만해.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왕을 딱 모셨는데 왕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에? 일주일 만에 이런 메시아, 파워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데 이 정도 메시아는 와야 될 거 아니야. 막 권력이 막 빵빵한 그런 메시아, 권력질 메시아가 와야 어느 정도는 이 로마 황제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냥 다윗의 왕국을 세워줘. 이런 메시아 정도는 생각했어요. 그죠? 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도 권력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십자가를 뚝 부러뜨리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난리.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참 사람들도 대단하죠. 여전히 지금도 이런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메시아는 돼야지 권력적인 메시아가 오셔야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또 이번에도 쏘갔네. 아니 이 메시아는 어디 가신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섰어요. 이 실망에 대한 충격은요 엄청났어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죽어도 내 주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장담했던 베드로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자기들 죽을까 봐 다 지금 골방에 숨어버렸어요. 그죠?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관, 그들이 가지고 해석하고 꿈꾸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왔던 그 메시아상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획하고 꿈꾸고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어쩌면 유대인과 똑같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관점, 자기의 시각, 자기의 현장과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떤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그리고 있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려왔던 메시아가 전혀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요 얼마나 치밀어 올랐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죽는 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란 말이냐? 이 당장에 예수 필요 없네. 여기 끝이야. 여기까지야 끝. 그렇게 해서 배신감, 배반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정치범으로 몰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숨자. 그리고 도망가자. 떠나자.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자들은 막
골방으로 숨고요.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막 내려가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실망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걸 대표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셨어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보면 굉장히 너무 신앙적인 책 같이 보여요. 그죠? 예. 이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는 필독이야. 크리스찬은 무조건 읽어봐야 돼. 그 보면 막 충격받아요. 자, 이 책에 이제 액자 소설인데요. 소설 속에 또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액자 소설인데, 이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 오류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해가 빚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살인을 당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은 민요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으로부터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죽었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그 형사 남경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 뒷조사를 하게 된 거죠. 뒷조사를 하는데 유력한 살해자의 용의자를 찾아내요. 그 용의자 이름이 조동팔이에요. 그래서 조동팔을 찾아서 이제 혐의를 왜 네가 이 민요섭을 죽였냐,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기자가 이제 그 민요섭의 집에 가서 수첩과 책에 뭐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추적해 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왜 조동팔이가 민요섭을 죽였는가? 왜 죽었겠어요? 자, 가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추종 세력이었어요. 민요섭이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믿다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다시 성경을 읽다가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나름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된 이야기를 예수님과 그 아스페르츠라는 사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한 인물상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는 참 인간이다. 그래서 믿으려면 이런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제 액자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막 추종을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 있게 살아고 순수하고 사람이 막 영혼이 맑고 이러니까 조동팔이가 완전 민요섭을 막 따라다가 선생님 이러다가 완전히 그의 신학과 그의 이념과 그의 사상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로지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요섭이가 조동팔이한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나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내가 그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같다. 이 고난과 이 모든 신학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회개의 길을 갈 것이니 너는 너의 길을 가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때까지 당신 추종하면서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추종하면서 이토록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 또 회개하시오. 오히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추종을 한 거예요. 아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나는 평생 참여하면서 살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온 거죠.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이분이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조동팔이가 민요섭 앞에 가가지고 칼로 푹 찔러서 당신은 죽어야 돼. 우리의 상상 속에 나의 상상 속에 영원한 교주로 남아야 돼. 당신이 변절해서는 안 돼. 배교해서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최후에 막 도망 다니다가 TV 문학관인가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거 보실 분들은 보면 돼요. 그 마지막에 막 도망을 가다가 형사가 잡으러 가는데 성당에 예수님 십자가 있는데 뚝 걸려서 넘어지면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요.
와, 그거 어떻게 그 상상력을 잘 발휘했는지 몰라. 그 십자가가 예수님 이렇게 기우는데 조동파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 손목을 잡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리스도상. 그러다가 십자가가 또 한번 딱 흔들리면서 손이 딱 낮아요. 그러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조동파리는 이렇게 죽게 되고 끝이 나버립니다. 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어쩜 이렇게 소설을 어쩜 이렇게 잘 썼을까? 예, 굉장히 우리 실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의 편견,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설이 우리에게 액자소설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소설에서도 보니까 보세요. 조동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자기의 그 이념과 사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요, 이념, 종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고 싶은 거, 해석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라고 메시아관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안 들을래요, 듣기 싫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몰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죠?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유대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자, 절망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떠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죠? 그들도 여전히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둘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 우리가 따랐던 그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봐.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야. 뭐가 그렇게 죽을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야, 우리는 모든 게 절망이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누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을 하신 거예요. 동행을 하셔서 주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옆에 하는 사람이 따라오나 보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러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핫 이슈가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예수, 그들이 보았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실망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은 내가 보니까 안면이 많은데 어떻게 니네들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내가 좀 실망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앞으로 부활하신다는 말씀,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엠마오에 도착했어. 그들은 도착 목적지에 와서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이보세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걸 놓쳤는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아무리 예수님이 뭔 이야기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들의 편견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인지 모르더라.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돼지를 그 반려동으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돼지를 데리고 왔는데 난주되니까 돼지가 그냥 한 200kg 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이 돼지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의 발소리나 주인의 소리를 너무너무 영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의 차 소리까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찻길에 식당을 하는 아줌마인데 내가 어디 아줌마가 그 차를 몰고 저 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돼지가 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가 그냥 쑥 오는데 정확하게 돼지가 알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을 마중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야, 돼지도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근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봤지? 돼지만 또 못한. 돼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 이 엠마오 제자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못 알아보더라. 그런데요, 주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어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다, 풀리시, 너희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그 길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자기들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전혀 안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 하세요. 박성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란 말이 뭐야?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 복음과 그 고난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듣더라. 그 미련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련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편견, 오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련하지 아니하고 센스 있게 또 마음에 더디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을 비워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영적인 풍성함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 튕겨나는 거죠. 그러면 백날 주님 말씀 들어도 우리가 은혜 받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 영적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 있는지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 안에 내 속 마음을 새 마음,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어느 때 가능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내려지고 비워지고 주의 말씀이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영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주님이 제대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봤어. 그래서 절망했어, 실망했어, 떠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인들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이 팩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죠. 그죠? 진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딱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했다고, 우리가 쏘갔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간 거죠. 이게 엄청난 모순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부활의 진리로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2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는 자리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개념과 관념과 생각을 완전히 지금 그 길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이 바꿉니까? 환경이 바꿉니까? 아니요, 말씀이. 주로부터 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편견들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하루만만 더 유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막 넘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밥을 먹을 때 축복하시면서 떡을 딱 나눠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성찬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죠. 자,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막 뜨거움이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뜨거운 열정과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현상, 눈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보세요.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연수야, 성수야,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지겹거나 냉랭하거나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불타오르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뜨거움이 막 일어나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들려지는 거짓말이겠지, 지어낸 이야기겠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님이 비로소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갓 정치적인 사역만 감당하던 그 정치꾼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움이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주님은 그 순간 떡을 떼는 순간에 막 사라졌지. 자기의 마음은 뜨거웠지.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해서 엠마오로 갔는데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막 예루살렘 막 돌아가서 제자 공동체가 숨어있는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이야기합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 공동체가 너무 평안하고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잖아.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봐, 여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부활의 증인들이 모였네. 부활의 증인들이.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동안 그 무섭고 덜덜 떨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아니 지금 예루살렘, 엊그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치던 그곳에 제자들이 숨어 도망가던 그 장소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영의 눈이 열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다가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 절망하여서 떠나는 군중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